이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표적을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토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토끼와 절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고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한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남은 자의 절규 부제로 일어나 주여 주의 원통함을 부소서,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4편은 크게 이제는 두 부분 나눠져 있고, 오늘 이 배경을 보면은 누가 기록한 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불타고 불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딱 한 번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구약 시대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 AD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이 불탄 것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불탔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제목을 남은 자의 절기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전에 붕괴 같은 걸 하면 붕괴 오신 목사님들이 자주 했던 말이죠. 농담반 진담반을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올 사람은 오지 않을 될 사람은 오고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왔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죠.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삼아서 오는데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 자리에 오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말했는데 오늘 이 시편 74편을 보면서 오늘 이 74편에 기도한 이 간구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제 포로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죠. 희한한 게 이제 뭐 일부러 맞힌 건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3번에 나누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3번째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불이 타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1번, 2번, 3번 이제 나누어서 이제 포로로 돌아오는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이 시편 74편에 보면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오늘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편 74편은 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어떻게 응답했다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참고로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썼던 선지자들이 에스겔과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에레미야와 에스겔이 다른 것이 있다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한 40년이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포로로 끌려갈 그때까지 말이 40년이지 하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심판한다. 완전 매국노 같은 그런 소리만 40년 동안 하다가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실제로 이제 눈으로 목격하고 그렇게 이제는 끝나고 또 한 선지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이제 아마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불타기 전에 포로로 먼저 끌려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짓 선지자들과 에스겔과 에레미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희망을 계속 던져서 회개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건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 이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평강하다 괜찮다 모든 게 잘 될 거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또 다시 포로로 갔던 데서 또 바로 데리고 올 거다. 그런데 희망 고문 아닌 희망 고문을 계속 하고 있어. 그러나 에레미야는 자기 조국 남아있는 조국 땅에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거기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간 데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에스겔에서는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는 불러가지고 이제는 예언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물론 그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묵시적인 지금도 신학자들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뭔 내용을 기록한 거야 할 정도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그러나 에스겔과 에레미야의 그런 어떤 예언의 흐름이 같은 흐름으로 쭉 가고 있어요. 같은 흐름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74편도 누군지 모르지만은 오늘 시편 73에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이 시인의 절규가 마치 에스겔과 같은 마치 에레미야 같은 그런 그리고 시편 74편은 벌써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그런 상황이야.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가 끝난 상태. 에레미야로 치면 에레미야서는 끝난 거예요. 성전이 불타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성전에 짓밟힌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죠. 그래서 74편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철저하게 유린당한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대해 그 앞에서 절규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거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이 시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반전시켜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원통한 마음을 품으시고 누구 때문에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때문에 원통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돼버리면 교회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어쨌든 그 70년이란 포로로 끌려가서 이 70년이란 포로 생활도 이제는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70년이라는 포로가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로 돌아오는 이걸 70년 잡기도 하고 2차, 3차 성전 부탁해서 이걸 뭐 70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포로가 생활이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될 줄은 일반 백성들은 몰랐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는 계속해서 금방 끝날 거다. 금방 끝날 거다. 죄에서 돌이킬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그러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아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 같은 경우도 에스겔서 29장인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구절이 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장래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우리는 구절만 좋은 구절만 딱딱하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하는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같은 경우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돌아올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 아니야. 70년이야. 그러니까 70년이니까 녹동에서 70년 살아야 돼. 70년. 고향 생각하지 말고 녹동에서 70년 살려면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그거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와서 그 남은 자들이요. 그들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 게 아무한테나 한 게 아니라 정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때는 포로로 끌려가는 게 믿음입니다. 에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이면 무조건 항복해라. 완전 매국노리 우리나라로 치면은 친일파죠. 친일파. 매국노라는 세상 입장에서 조국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항복하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같이 싸웠던 사람들은 치거절하게 이제는 마지막 왕까지 눈까지 뽑히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그냥 칼로 죽임을 당하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과 사람의 생각은 때로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70년이 될 줄 몰랐죠. 70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에레미야 서책에 기록된 정해진 그 70년의 시간을 차기까지 너들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장래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근데 그 말씀이 아무한테 한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한 거라 아직 남아있는 자들 믿고 순종했지만 순종해서 바벨론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순순히 거기 끌려갔지만 그러나 현실은 아직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꺼번에 다 가르치고 한꺼번에 다 인다면 얼마나 좋고요. 근데 하나님은 점쟁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미래를 다 몰라도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도 안심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줄 내가 확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일 모레 뭘 될 것이야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분을 알면은 내일 모레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알기에 힘써야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 그러나 어쨌든 현실에 다시 나온 그런 상황에서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애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판을 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근데 시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거기를 떠난 것으로 실제로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떠나갔다. 다시 돌아왔다. 막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한 나라 임금일지라도 다윗이 임금이었지만
그 다윗이 범죄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딱 기도 제목 한 가지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이 임금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1번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왕일지라도 그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과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항상 유의하는 것은 그것에 유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떠난지도 모르는 떠난지도 하나님이 떠난지 아예 관심도 없고 원래부터 계시지도 않았고 하나님 원래 계시 그 사람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발걸음을 거기 성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토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까. 대적들이 하나님이 떠나고 대적들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마치 이런 상황들은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에레미야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환상 중에 에스겔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한 6명 오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베옷을 굵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을 차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넌 예루살렘을 순행하면서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가증한 일을 위하여 탄식하는 자들에게 표를 그리라. 그리고 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남녀노소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탄식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면서 어쩌면 이 74편 오늘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탄식이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 그리고 상황이 바로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 그 상황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그 상황이 정확히 지금 오늘 시편 73편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의 시대라고 한다고 모든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와 은혜시대 소위 말하는 구약시대 은혜시대 이것에 차이점이 있다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이 역사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짜 은혜 아래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 지금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런 일들이. 그리고 명확히 말할 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뭡니까? 약속 이전과 약속이 성취된 그 약속은 뭡니까? 예, 오늘 공교롭게도 에스겔도 그렇고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크게 그 두 가지를 결국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사실 같은 시대 같은 배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겨 보내면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준 그 법을 저버리고 모세의 법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하나님 원통하다는 거.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나 에레미야서에는 그런 부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렇게 살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데 똑같이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똑같이 참 그 고난 가운데 사실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단지 그들이 율법적인 회개에서 끝나고 돌이켜서 이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돌아오고 나서도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할 때 제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 지도자들도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이 막 이방인들과 막 통혼을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선지자 같던 예스라나 느헤미 이라는 사람들마다 예스라가 탄식을 하는 탄식.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단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사실 율법을 범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고통 생활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봤던 것은 단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약속을 말해요. 그 부르신 가운데서. 부르신 가운데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은 내 법을 내 마음에 주리라. 똑같은 겁니다. 표현을 다른 거예요. 에스겔은 에스겔 36장에서 뭘 말합니까? 내가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 새 영.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 안에 둔다는 얘기나 내 법을 너희 안에 둔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을 두어서 그 영으로 살게 한다는 법이에요. 그 영으로. 그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라고요. 우리가 은혜 아래, 어떤 사람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법을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그걸 법을 뒀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뒀다고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을 원통하게 했던 그 죄를 자각하고 탄식하면서 하늘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그것만 기도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은 먼 훗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 먼 훗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는 거라고. 이제는 이 시대. 그것까지 얘기를 그것까지.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 인생으로 하여금 이런 절규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를 어디까지 단지 하나님이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못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돌이키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거기 넘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로 오는 겁니다. 여기. 새 영을 너 안에 주겠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그 말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모세시대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진짜 자기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살아온 시대라면 이제는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야 시대는 시대입니다. 죄가 뭐냐? 이제는 이 시대의 죄가 뭐냐? 율법을 범하는 것, 당연히 율법을 범하는 것 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율법은 유효합니다. 십계명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유효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우리의 육체에 상관된 거라면 하나님의 새 계명은 우리 마음에 상관된 거예요. 마음 자체를,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거라고요. 구약은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지만 신약을 보니까 그걸 지킬 수 없는 나를 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신약이라고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어떨 때요? 그걸 믿을 때. 회개하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그런 겁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14편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 절규고 12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이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주기를 절규하는 오늘 하나님의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의 절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우리 모두를 향한 뜻은 단지 인생에서 고난당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편 74편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단지 거기에서만 그 안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바라봐야 돼 생각하지도 못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나 바라봤던 그 언약 약속된 것들에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오는 그 약속된 것이 뭡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그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그 약속이라고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우리의 탄식은 율법적인 그런 탄식을 넘어서 율법적인 탄식도 있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없이려고 했던 그 죄를 거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이 약속을 바라지 않았다. 성령이 오시면 그 죄를 책망한댔잖아요.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라. 예수님. 근데 어떤 예수님?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러 오셨거든요.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뜻을 이루러 왔어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워놨어요. 이걸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일이 이 일을 이루러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시편 73편은 실제 물리적인 이 환경 이 자체에서 그 원에서 탄식에서 끝났지만 그 내용만 나왔지만 이 탄식을 넘어서 진짜 우리 속에 새 언약을 이루신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31장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나 이것이 결국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모든 인생들 향해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 하나의 삶.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날도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약속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